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복을 우리가 진실로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따라가는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시고 김경화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참된 예배 앞에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것처럼 느껴지며 세상의 시선 앞에 부딪혀 갈등 속에서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듦으로 인해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영적 동반자로서 배려하는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은혜 아래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는 예수님 따라가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경주 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성도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영광교회 어린 자녀들이 십자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캠프 과정 속에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옵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되어서요. 성도들을 지금 많이 결석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십자가 캠프가 이어서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23일은 여름성경학교고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십자가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도 꼭 뵈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우리 꼭 같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지금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개인 위생에 꼭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이분의 시를 몇 번씩 배웠을 텐데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는 잘 몰라도 아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한 번쯤은 이게 들어봤을 만한 시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들어보신 적 있죠? 아마 이게 그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죽음을 소풍 온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소풍, 어렸을 때 소풍 하면 되게 설레였죠. 그래서 그 전날에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하늘 한번 쳐다보고 비 안 오면 또 이렇게 자고 막 그랬던 것처럼 설레이고 즐거운 시간이 소풍입니다. 근데 시간이 또 소풍 그 시간은 무척 빨리 가요. 뭐 점심 먹고 조금 있다 보면 뭐 금방 집에 가는 정말 아쉬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소풍하면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추억입니다. 근데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분의 절망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아쉬움과 그림이 묻어나는 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바울도 그의 인생을 그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이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이제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되었도다 가까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좀 이어받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계속적으로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계속 그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고 그 있었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제 디모데 너가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바톤을 디모데에게 이제 넘겨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레위기를 보면 제사의 방법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5대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5대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제가 있고요,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 이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화제는 이제 불로 태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 5대 제사 중에 어떠한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전제는 높이 들렸다가 다시 또 높이 드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제사고, 전제라는 것은 관제라고 하는데요. 그 제물이 제가 어느 정도 탔을 때 완전히 제물이 다 태워줄 수 있도록 포도주를 거기다 붓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의 그 알코올 성분이 인하여서 그 제물이 온전히 싹 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제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자신이 전제화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도 정말 남김없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신이 산 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산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국과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가 종종 했던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녹이 쓸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녹이 쓸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소진해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조지 휘필드는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 전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전했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전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정말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을 디모데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떠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배가 이렇게 항구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어디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가 항구에 묶여 있는데, 그 떠난다라는 것은 묶여 있던 줄을 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의 그 죽음에 대한 시각이 약간 독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약간 절망이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은, 이미지는 뭐냐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항해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배가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앞으로 떠날 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묶여있던 줄을 풀어서, 배가 그 묶여있던 항구에 묶여있던 줄을 푸는 이유는 왜 풉니까? 어딜 항해하기 위해서 푸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먼 바다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삶의 또 다른 시작을 바울은 그렇게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죽음이 새로운 항해의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 두려움과 절망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정말 그 먼 바다로 나아가는 또한 새로운 출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어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죽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하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바울에게는 죽음은 넓은 바다를 향한 새로운 항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죽음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항해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이제 어떻게 죽음이 가까웠는데 그 죽음이 가까우기 전까지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신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좋아서 정말 일생을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좋아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거기에 나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함도 아니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선한 일을 온전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의 선교를 한 것이죠. 당시 이방인의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었고 정말 그 당시에 더러운 개와 아니면 돼지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벗어난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죽어서 가야 될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옥이라는 곳에 정해져 있는데 그냥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어질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정말 좋지 않는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 사랑의 대상이었죠. 하나님에서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바울은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웠다라는 것은 당시의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레슬링에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레슬링을 자주 보지는 않겠지만 이게 올림픽 때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레슬링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설렁설렁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준비한 그 모든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끝까지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거리 경주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잘 닦여진 트랙을 도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뜁니다. 여기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없어요. 그냥 평지로서 단거리의 모든 승부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라톤은 다릅니다.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이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있고요. 정말 뛰고 싶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이 마라톤과 같은데, 그런데 신앙의 경주가 마라톤과 비유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느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들의 조롱이 있어도 수많은 수모를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기를 완전히 잘 완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켰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군인이 어떤 충성 서약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청지기가 맡긴 그 위탁물을, 그 물건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충성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열심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가겠습니다라고 서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온전히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그 고백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이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믿음을 내가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소중하게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분명히 누군가가 뺏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 믿음을 놓치도록 어떤 상황과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영화를 보면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어떤 스토리들이냐면, 어떤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임금이나 주인이 어떤 편지나 어떤 물건을 이제 맡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잘 전해 주어라라고 그런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오해와 음모를 받아서 이제 몰락하는 가운데 그 집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때가 되면 이것을 드러내라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잘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스토리는 그것을 뺏으려는 자와 그리고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충성스러운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잘 전달해 주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정이 쉽지 않죠. 정말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빼앗기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정말 생각지도 않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숨과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렵게 잘 지켜내고 그것을 주인이 원하는 만큼 잘 전달해 줄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냥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신 귀한 믿음, 소중한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단이 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수작을 부리고 이런저런 유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어떻게 나중에 보상을 해주실까에 대해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가 끝난 후에 우승자에게 주는 그런 월계관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바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바울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경기에서 이제 월계수 관을 얻은 사람이 마을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그 사람을 환영해 줍니다. 심지어는 어떤 개선문도 만들어줘요. 아무도 통과하지 않는 정말 승리의 문도 만들어줘서 이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꽃길도 뿌려주고 그 사람을 환영해 줍니다.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잔치가 그 마을에 펼쳐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감옥에서의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면류관을 나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면류관을 주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죠. 그렇죠? 뭐 이게 전주에 있는 어떤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상장을 수여하는 것과 도지사가 주는 거에 서로 레벨이 다르잖아요. 근데 또 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는 것과도 서로 다른 것처럼 누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누가 주느냐,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그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갔는데 그 목적지에 닿았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분이 나에게 그런 선물을 준다는 것처럼, 정말 감동이 없는 것처럼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그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 달려갈 길에 힘쓰고 애쓰고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을 지킨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너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나만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누가 주시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서의 보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모른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아마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정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상황 가운데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길이 초라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포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환영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냥 많은 것 중에 자 이거 네 것이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 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선물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주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의의 면류관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직접 마중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칭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칭찬을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 정말 잘 간수해서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온전히 또 잘 전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이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며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니 나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 온전히 잘 감당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신앙생활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값진 그 예수님과의 목숨을 바꾸어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또한 누군가에게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정말 우리가 그날에 섰을 때 주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싸우며 언제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 내가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이 달려갈 길, 하나님, 너무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그냥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며 은혜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오늘 내 잘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누가 그 뺏기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잘 간직해서 누구에게 함께 전해주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의 부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은 내가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에게 그 주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모든 자에게 주께서 주신다고 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데 수고했다, 감사했다, 고맙다라고 말하며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면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 오늘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그냥 멈춰버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나를 만났을 때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라는 그 칭찬을 듣고자 하나님, 지금도 선한 싸움을 하며 지금도 달려가며 지금도 이 믿음을 지키겠사오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지쳐 있어서 주저앉고 싶은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믿음 혹시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믿음 혹시 누구한테 빼앗기거나 그런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다시 되찾아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누구는 지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어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셔서 오늘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그 칭찬을 기대하며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기대와 소망이 이 땅의 힘듦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자 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